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번 한 주 제가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막막함이 정말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절망과 어떤 그 막막함이 내 안에 다가오면 두려움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형편을 이제 가만 돌아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잃을 것도 하나 없는 굉장히 초라한 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냥 막막함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과 절망과 두려움이 정말 사람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격려와 위로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멍하니 떼약볕을 맞으면서 폭염 속에서 그냥 마음을 달래면서 하루 종일 걷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요? 저도 여러분과 다를 거 없는,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야 하는 사명이 제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치열하게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제 무기력과 좌절을 마주할 때 제가 무엇을 느낀 줄 아세요? 내가 정말 기대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기대며 사는지를 제가 스스로 직접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고 연약한 종이지만 저는 그래도 맡겨주신 이 자리에 서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하게 저는 가감없이 다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이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야, 그냥 옛날 이야기야, 전래동화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은 내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옛날 이야기인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을 진단하고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무기력과 좌절 앞에서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기대고 있는 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말씀을 더 잘 전하라고 제가 주중에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그 나에게도 무기력함과 나에게도 좌절이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도 그런 나에게도 좌절과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 볼까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라는 역사의 한 배경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그의 시선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을 향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 때 배웠던 것처럼 남유다가 지금 죄악으로 부패해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몰락해 가고 있어요. 자,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그날, the day, 그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절 볼게요.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날에 드러날 두 성읍이 있어요. 곧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과 인간이 높인 성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성읍 볼까요? 1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그 백성의 성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은요, 당시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눈에 보이던 안전장치와는 대조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성벽을 넓히고요. 성 밖에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파가지고 성 안을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외교적으로는 이집트랑 동맹을 맺고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들을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와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다들 성벽을 높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불안함이 바로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 세워질 성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견고한 성벽과 외벽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 전에는 유다의 성벽과 외벽 그리고 모든 병거는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모든 대안들이 허망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허망하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날에 있을 첫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준비한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노력을 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왜 없겠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이 실패할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날에 세워진 이 성읍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질서가 지배됩니다. 2절 볼게요.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문은요, 적을 막기 위해서 닫아두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요, 성문을 연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들어와요? 의로운 나라. 강대국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집트와 같은 동맹을 맺고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의리를 지킨다, 친구끼리 신의를 지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앞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좌절과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를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 권세는 어떻습니까? 외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권모술수로 세상의 정치가나 사업가나 그런 유망한 사람들의 권력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롤드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되심, 주의 주권과 주되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너무 어려운 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이면에, 역사의 뒤편에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읍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신이,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챙겨가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래 정렬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중심의 관계에 딱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킬까?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 위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갈 때, 여러분의 주머니를 톡톡 쳤을 때 지갑이 도톰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정감이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지.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갔을 때 그래도 핸드폰 데이터가 터지고 와이파이가 터지고 엄마가 충전해둔 교통카드와 신용카드가 삑 찍힐 때 여러분 임재를 느끼잖아. 그치?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에 주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기쁨 위에 기쁨이 있어요. 평화 위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드는 가짜 평화와 가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평화와 세상 기쁨은 누군가가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난 이번에 서울로 대학 갔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옆 앞에 지수 선생님이 나타나면 나는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지수 선생님도 갑자기 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선우예건이었잖아. 가끔 선우예건 보면 기죽지 마. 기죽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평화는 뭐예요?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있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뭘까? 내가 한없이 초라해진다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줄을 세웁니다. 너는 몇 급이니? 너는 몇 급이야?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 몇 등이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쁨의 존재라고. 근데 세상은 자꾸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들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을 보면요, 사람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반석. 여러분, 그 어떤 산에서 여러분들이 거대한 암벽 같은 데서 적에게 화살이 날라와요. 적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석 뒤에 숨으면 어떨 수 있어요?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큰 홍수가 나고 다른 세상의 모든 이 집안들이, 땅들이 흔들리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반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다른 것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균형을 잘 잡고 내가 PT도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잘 살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고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빠지고 무너지고 엎치고 깨져도 여러분이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이 정확히 발을 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위에 평화로, 기쁨 위에 기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밀고 있는 말이 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위치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남을 빼앗고 남을 폭력하는 자리에 있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어?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니? 글쎄, 일단 달려보면 알지 않을까? 근데 거기가 낭떠러지라면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보다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기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심 딱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너무 초라할 때도 있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코박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우리의 중심을 정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게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무너질 터 위에 세운 거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를 세우고 있다면 어떤 인생이 진짜 견고한 인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에 기대어 서 계세요?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흔들리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첫 번째 성읍의 열린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5절 6절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대요.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대요.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답니다. 6절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람들이 높이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세상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우상과 성벽들이 다 무용지물 되는 날이에요. 굳이 예를 들자면 아수르도 무너지는 거고 바벨론도 패망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성읍은 스스로 높다는 자들이 낮아진대요. 세상에서 낮은 자들의 발이 그들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낮추고 밟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높아진 자들을 낮은 자들의 발 아래다가 낮추신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성읍은 어떤 나라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의지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날에 이 세상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이 두 성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이 성읍 가운데 공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국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할 날이 오는 것처럼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나는 천국 시민인가, 우리는 어떤 성읍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이 도래하기까지 밤중에 낮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힘차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모든 억울함과 서름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에게 기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너 여기에다 네 인생을 한번 걸어봐. 너 네 인생 불안하지 않니? 무슨 성벽이라도 하나 쌓아보지 않을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늘 다그칩니다. 그래서 너 얼마나 많이 쌓았어? 너 얼마나 가졌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대신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서름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너 혼자 한번 잘 버텨봐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의 걷는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Running after me라는 여러분 그 고백처럼 주님이 앞서가시는 은혜,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삶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참 쉽지 않아요. 밤중과 같대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낮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 무더위를 겪으면서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안 불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또 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낮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한밤중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새벽의 빛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밤중에서도 빛이 비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딴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버려진 존재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앞서 인도해 가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6장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눈앞의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실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정신승리 아니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이게 얼마나 솔직히 위로가 됐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얘들아. 이게 무슨 너의 장래와 미래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와가지고 믿음을 지켜, 우리가 한밤중에서라도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그냥 근거 없는 인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 뭐야?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더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친구가 돈 갚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준 친구가 내가 돈 빌린 걸 까먹었어. 그럼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 아싸, 이거 주님의 은혜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 야, 내가 너한테 갚았잖아. 내가 너한테 갚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약속을 까먹기도 해요. 세상의 약속은 잊어버리기도 해요. 지키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한밤중 같을지도 몰라요. 진짜 밤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세상은 흔들려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밤중에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영원한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줄 거야. 흔들림 없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과 기쁨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잠깐 좋아져가지고 내 팔자가 좀 나아졌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걸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눈앞에 상황이 잠깐 좋아졌다고 해서 얻는 위안이 아니에요. 위안은 뭐야? 중국 돈이지.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평안과 위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위안을 드리려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 이 밤이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밤 같은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응답이 더딘 그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끌어 가시죠. 저 주님 손 꼭 붙들고 가고 싶어요. 마치 아기가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을 잃고 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옷자락 붙잡고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가는 아기처럼 나 그렇게 주님 나라,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이 시간이 그냥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가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느꼈어요. 내 안에 무기력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서 부르짖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님을 또 찾지 못했네. 여러분, 그런데 무너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초라하고 가난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지금 털을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서, 여기서 넘어져도 괜찮아. 얘들아, 넘어져도 괜찮아.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이건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멋있고 화려해 보여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보이면 너희의 인생은 미안해, 저주가 아니라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완전하겠니, 얘들아? 그치?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맨날 돈에 기대 살아요. 돈이 최고지. 지갑이 통통해질 때마다 행복해. 화려한 스펙과 세상의 이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학력 중독자, 자격증 중독자가 돼. 자격증을 많이 따고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리고 좋은 회사의 커리어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또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들 눈치만 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들한테 어떻게 내가 칭찬을 받을까? 그렇게 살아가요. 인정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기대고 있는 게 여러분 그렇게 영원합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까? 잠깐은 기쁨을 주겠죠. 잠깐은 지켜주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 기대고 있으면 내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꼿꼿하고 고고하고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이 바닥이 계속 흔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그건 죽을 맛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자빠지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인생에 털을 내리고 기초를 쌓고 있다면 내 인생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지시거든. 주님이 책임지시거든. 남들은 야, 너 참 주책이다. 너 참 주책이야. 그래, 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놈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성벽에 기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거야. 근데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기댄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실래요? 무엇에 기대며 살아가실래요? 주식에 기대입니까? 학력에 기대입니까? 내 진로에 기대입니까? 특별히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해. 앞길이 보이지 않아. 눈을 감아봐. 뭐가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그게 네 미래다. 그런 여러분 세상의 말처럼 정말 한밤중을 지나고 앞이 막힌 동굴 속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터널에는 언젠가 다 끝이 있더라고요. 좌절과 그 무기력 역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저에게도 다시 한번 소망이 샘솟더라고요. 즐거운 일이 있니, 세영아? 같이 한번 나눠줘. 즐거운 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괴롭고 슬플 때 여러분이 낭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밤이나 낮이나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여러분 그런 거에 일희일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네.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고 싶어서 어떤 찬양을 검색해서 찬양을 들었는데 댓글에 최상단이 이렇게 써있더라고. 주님 죄송해요. 힘들 때만 찾아서.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인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 현주소 아니에요?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램프 요정 지니처럼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소나 거리나 기쁠 때 주님을 더 또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주님 나에게 이 기쁨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날 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가파오가 그 찬양 뒤에다가 It's a beautiful day 그걸 붙였더라고요.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 우리 한재훈 목사님이 좀 서운하대. 주 사랑합니다를 만든 사람은 한재훈 목사님인데 요즘 어디 이게 열방에 나가거나 사람들이 보면 주 사랑합니다가 아가파오 찬양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날이 아름다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밤을 지나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저기 우리 뒤에 앨범이 있는 것처럼 사진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신 아름다운 추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주님, 흔들리고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의 성벽을 쌓으려 했던 우리의 지난날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성공과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성읍을 부러워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나만의 성읍과 나만의 것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캄캄한 밤같이 너무나 막막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주님 잡았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닥치는 것들을 다 쌓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흔들리는 걸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참 평안과 응답을 줄 수 없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당신을 간절히 찾는 그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조급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더 데이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승리하는 당신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